반갑습니다. 네, 주일 식구님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부자 되세요. 네. 예배가 은혜롭죠? 원래 결과가 있으면 뭐든지 기쁘고 은혜롭습니다. 저는 25년도는 그냥 유지만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또 통일가의 가정연합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별탈 없이 무난하게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 또 아니면 노력했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견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시간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25년도가 많은 성장과 또 은혜 받았던 내용들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오늘 기도부터 대표 감사 기도부터 참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힘인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볼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도이기도 했고, 또 간증의 두 명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목회자에게는 말씀이 은혜롭다라는 것이 가장 또 행복한 말 중 하나이고, 또 제가 기도랑 찬양 이 밴드를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중요한 것들을 은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9년 뒤 감사드리고, 그 은혜가 당장에 우리 은혜로서 행복했어, 즐거웠어, 분위기가 바뀌었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우리 안에서의 그냥 뭐랄까요, 믿음의 보고가 되지만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수치를 제가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냥 말로만 우리끼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우리끼리 성장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치적으로 성장했구나라는 게 보여지면 또 식구님들께서 고생하셨던 것들이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직회에서 결산을 얘기하고 또 20년도 계획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를 재직회에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총괄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부분들이고, 활동들은 각 부서에 맞게 또 중심에서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돈의 흐름을 보면 교회의 목표와 방향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큰 성인으로서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겠다, 무언가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돈을 투입하든 내 에너지를 투입하든 내 시간을 투입하든 그 결과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재직회 그 계획은 활동을 재직해서 하겠다 이런 맥락이보다는 이 목표와 방향성 활동을 재직회에서 문제없게 최대한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식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 잘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니니까 놓치는 게 있으면 얘기도 해주시고 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오늘은 이번 주는 아까 피스팁에 나온 것처럼 준법 정신 실천 선언식이라고 해서 이제 세상에게 우리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상에게도
우리가 투명하고 더욱더 법을 잘 지키는 또 단체, 종교로서 나아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 ISO라고 해서 그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그 경영 시스템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실제로 종교가 먼저 택해서 움직이는 종교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쨌든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번에는 1월 7일부터 9일까지 청년 목회자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이제 그 속에서도 우리 6가지 과제를 놓고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25년도의 은혜가 단지 좋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마음이 회복되는 실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또 재직회 보고를 통해 25년 결산과 26년 계획을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흐름을 지금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는 간증의 은혜를 감동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말씀으로 정리하여 하늘 앞에 봉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된 계획을 문서로만 남겨두지 않고 실천으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이 참봉헌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하면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는 은혜와 계획을 이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저는 오늘 창화문의 이 말씀을 북보산 교회 식구님들의 심정에 또 새기기 위해서 또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창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식구를 많이 배출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이 펼치신 일을 뜻맞게 보존해드리고 발전해 나가는 길을 어떻게 하면 다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초창기에 유협회장과 같이 혼신을 바쳐서 한 생명이라도 찾으려고 했었던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복궁 교회에도 사랑과 심정을, 성령과 심령을 불어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협회장도 교구와 교회를 순회해야 합니다.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얼마만큼의 식구가 모였고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전도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2, 3년 안에 세상에 보여주고 하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는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1시에 일어난 뒤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 매일같이 밤잠을 설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박한지 모릅니다. 이제 70세인데 건강하게 20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정리할 것이 너무 많아 내 마음이 초조합니다. 우리는 사생결단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공행하여 실적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을 복귀하려면 교회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단단히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살아 숨쉬는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금 실증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항상 불이 켜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이 켜져 있어야 아버님이 전 세계를 둘러보시다가도 끌려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아버님이 스쳐 지나가시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이 성화하셨는데 나까지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부모님과 같이 숨쉬고 살았던 여러분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향후 여러분의 후손들 앞에 여러분이 충신이었느냐, 책임을 다한 사람이었느냐, 하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그저 흘러간 사람이었느냐에 대한 점수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도와줄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이 집은
사람의 온기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아무리 잘 가꿔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써주면 더 좋습니다. 아주.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시험을 이기는 식구.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시험을 이기는 식구. 그리고 2026년 북부산교회 방향을 한 문장으로 선포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강소교회라고 하죠. 우리는 크기보다 생명력을, 형식보다 실체를, 말보다 실천을 붙들겠습니다. 장로님께는 초창기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은 단순히 옛날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초창기에 사람이 많아서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살아있었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찾으려는 심정이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창기에 유효회장처럼 혼신을 바쳐 한 생명이라도 찾으려 했었던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다. 또 교회에서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일요일에 예배만 보는 것만으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물론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받고 또 감동받고 또 지친 몸을 푸는, 몸과 마음을 푸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뭐죠?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주일에만 열리는 건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과 기도와 관계와 전도와 봉사가 흐르는 생명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불이 꺼지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마음 아파하고 혼자 시험 받고 혼자 지쳐서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불이 꺼지는 교회일 것입니다. 예, 불이 꺼지지 않는, 어탄데요.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어지고 관계가 이어지고 누군가가 흔들리면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멀어지면 누군가가 손을 먼저 내미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이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는 사람의 온기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 집은 사람의 온기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그리고 온기는 말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연결에서 나오게 됩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찾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예전에 아날로그로 했던 새로운 가치이죠. 뭐 손편지를 쓴다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다시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같이 모여서 책을 읽고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을 열망하고 바라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임이 만들어지고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함께 식사하는 모임도 생길 만큼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온라인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을 보고 싶어하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함께라는 것에 단어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창한 성공 대신에 손에 잡히는 성장, 큰 결단 대신에 자꾸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한 번에 인생을 바꿀 대단한 사건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매주 조금씩, 매일 조금씩 내가 붙들 수 있는 변화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한 번의 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는 순종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방향이 차원의 말씀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실천. 그 실천은 큰 이벤트가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국인 마음속에 깊이 있는 단어 하나를 붙듭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책 중에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공동체성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우리라는 표현이 한국에서밖에 없대. 그러니까 이 요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국의 마음속에 개인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논리보다 먼저 관계 온기 속에서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질 때는 대개 관계가 끊어질 때이고 다시 일어설 때는 다시 우리로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리를 한 단어를 더 선명하게 연결하고 싶습니다. 그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라피크라는 맥락인데요. 동반자입니다. 이 동반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같이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짐을 같이 들어주고 넘어질 때 잡아주고 길을 잃으면 방향을 함께 찾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우리라는 공동체, 라피크라는 공동체, 동반자라는 공동체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새 식구가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속을 느끼게 되고 휴면 식구는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용기를 얻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미운 식구들은 압박이 아니라 동행 속에서 축복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동행이고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끊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고립, 단절, 혼자. 그래서 세 겹줄은 분위기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세 겹줄은 이렇게 서야 합니다. 첫째, 하늘 부모님이 중심입니다. 두 번째, 참 부모님이 길과 방향입니다. 세 번째, 우리라는 공동체가 서로 붙드는 문화입니다. 이 구조가 서면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분위기가 아니라 연결해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식구.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여러분, 예수님의 길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함께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능력이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나와 함께한 자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하늘의 인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험을 합니다. 왜일까요?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사탄의 논리는 이렇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지금 증명해라.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방식을 증명하지 못하면 너는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죄로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무너뜨립니다. 네가 맞아?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너 정말 참 부모님의 자녀야?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길어지면 결국 신앙이 약해지면서 그 다음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탄은 여기를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끊고 단절하게 해서 결국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로서 선포한 뒤에도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받았고 메시아라고 인정까지 받았는데 그때 오히려 더 사탄은 시험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이라도 아주 조금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네가 가는 길이 정말 맞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냐라는 이 의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십자가 위에서도 사탄은 똑같은 구조로 도전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목적은 살아남아라가 아닙니다. 이 말의 목적은 사명을 의심하라 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려오면 살 수 있어. 내려오지 않으면 너는 실패야. 내려오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시험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한 사탄이라면 예수님에 속한 우리를 얼마나 더 시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축복 가정인 식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일수록, 참 부모님의 축복 가정일수록 오히려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구 여러분, 이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험이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장해서 예전에는 시험인지도 몰랐던 것을 당연히 그렇게 오래된 습관으로 살았던 내용들을 이게 시험이구나 알아차릴 수만큼 선하고 회복됐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면 물살이 센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물살이 얼마나 센지 알게 됩니다. 어제 보니까 오늘 지금 제가 앞에 나와 있는 그 배너가 아무것도 안 달려 있잖아요. 블랙카드가 앞에 교회 앞에 2개 달려져 있던 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지 해서 CCTV로 시간 다 돌려가면 찾아봤어요. 어디로 날아갔지 하면서. 누가 알고 보니까 날아가서 이렇게 뭐죠? 교회 안에 놔뒀더라고요. 또 오셔서 이건희 장로님도 떨어진 거 다시 이렇게 달아놓으시고 하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그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보면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보면. 근데 사실은 펄럭펄럭거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엄청 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물살에 그냥 가면 물살이 세다는 것을 못 느끼지만, 그거를 거슬려 간다고 생각하면, 물살이 있구나. 물살이 세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에 빠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정체성을 붙들고 그리고 혼자 있지 않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의 최근의 현실을 뉴스의 언어로만 보지 않고 말씀과 심정의 언어로 읽어봐야 합니다. 입공식 이후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젠 정말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젠 정말 하늘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감격을 많은 식구들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시선은 더 거칠어지고 오해와 비난은 더 커지고 마음을 흔드는 파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구조 그대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들려주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너 정말 참 부모님의 자녀야? 네가 정말 이 길이 맞다고 확신해?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고립시키고 서로를 멀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들고 공동체를 갈라 놓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공식 이후 어려워짐이 느껴진다고 해서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클수록 책임이 커질수록
그 은혜가 현실로 정착되기까지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파도를 시험으로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이 깨어났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흘려보냈을 말들, 이제는 이게 시험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만큼 내가 더 선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방식인 의심, 고립, 분열로 반응하지 말고 하늘이 원하는 방식인 확신, 연결, 용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사탄이 가장 집요하게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앞에서 우리가 붙들 무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확신하십시오. 시험이 올 때마다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나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다, 나는 참 부모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자기 암시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탄은 끝까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둘째, 흔들릴수록 아벨과 수작용하십시오. 사탄은 조금만 흔들리면 집요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럴수록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확신 있는 아벨과 연결하십시오. 전화 한 통, 기도 한 번, 또 함께 훈독 한 번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라피크 세겹줄이라는 그 분위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하늘의 무기가 바로 우리 동반자라는 공동체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북부산교회가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탄한 일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축복가정인의 식구가 60대나 70대가 대부분이고 더 젊은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통탄할 일입니다. 앞으로의 외적인 직책을 내려놓고 교회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새로운 식구를 전도하는 만큼이나 이세를 하늘의 뜻에 맞게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공직하는 이세가 많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이 시대를 책임진 자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버님이 타셨던 헬리콥터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그것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비행기나 헬리콥터 같은 기계는 쓰지 않고 세워두면 망가집니다. 자동차보다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이것을 팔아서 전 세계적으로 후대를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2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뜻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홀가분해졌습니다. 그건 한편으로는 막상 그것을 영구 보존 못하고 판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참부모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알리고 통일교회가 번창해 나가는 것을 하늘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더 미룰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26년 북부산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 가운데 하나가 미래 세대의 초집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교회의 너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대부터 40대까지의 그 중에서도 20부터 40까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부터 40까지가 교회의 허리이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살아나면 허리 아프신 분들 다 아시죠?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허리 교통사고로 3번에 당해가지고 허리 아픔을 잘 압니다. 이 허리가 아프면 이게 아기를 안고 3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리 세대인 20대, 30대, 40대까지 이 허리가 살아나야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전도가 자연스러워지고 복귀가 열립니다. 아주.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방향은 세대를 선택하는 배제가 아닙니다. 이 방향은 세대를 연결하는 계승입니다. 뭐라고요? 세대를 연결하는 계승입니다. 어르신 세대는 교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쓰러지죠. 그래서 3040은 교회의 줄기이고 또 그 줄기가 약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0대부터 20대는 새순과 같은 열매입니다. 새순이 자라야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르신을 소중히 여길수록 우리는 다음 세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서는 것이야말로 어르신들의, 선배님들의 평생의 정성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계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0부터 40까지 초집중으로 세우되 방식은 세대 분리가 아니라 세대 동행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 겹줄로 똘똘 뭉쳐서 서로 붙드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북부사역의 식구님 여러분, 차원님 계획보다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 우리가 붙들 실천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세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함께하는 문화로 교회 온기를 회복하자. 둘째, 거창한 성공보다 손에 잡히는 성장을 매주 쌓자. 셋째, 작고 반복되는 것들로 교회의 불을 켜자. 그러면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구호가 아니라 실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2026 북부산교회 3대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참부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보고하여 주위에 할 수 있다는 확신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용서로 기도함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문화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붙들 작고 반복되는 행동들을 4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말씀을 반복하시고 또 가정을 회복을 통한 가족 복귀를 해보시고 그 내용들에서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고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것도 될 수도 있고 홈그룹의 활성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라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주 1회 전화 한 통, 밥을 한 끼 먹고 신방을 한번 가고 함께 기도 한번 하는 식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를 반복하십시오. 주에 한 명, 한 생명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장하오님은 아버님을 드러내는 일이 전도라고 했는데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주 1회에 딱 한 명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는 내용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주 1회에 아날로그 동행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힘이 있는지 좀 그려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 내용을 넘기고 제 경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학생부장을 하면서 있던 일입니다. 밤새 교회 일을 마무리하고 지쳐서 이제 좀 자야겠다라고 누웠던 시간이 새벽 1시쯤이었는데요. 그때 어떤 성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첫 마디가 이랬는데요. 부장님 주무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이 시간에 내가 뭘 하겠냐 하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말은 안 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을 수는 없었고 그렇게 그 한 문장 속에 이미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서 통화를 시작했어요. 피곤하니까 피곤할 때 통화하신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졸려가지고 거의 그냥 응 아니 이것만 계속 한 30분째 반복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졸려서 말이 없어지면 그 학생이 부장님 주무세요. 아니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 30분째 이어간 거죠. 그러고 이제 대단한 상담도 아니고 말씀한 것도 없고 그냥 누워서 그 학생이 말을 하는 게 외롭지 않도록 대꾸밖에 안 해줬습니다, 사실은. 아니 하면서 계속 이것만 계속 반복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주에 성일에 그 부모님께서 교회를 오시더니 제 손에 넥타이 선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부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이 많이 위로되고 회복이 되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제가 한 게 아니 졸다가 아니 계속 이것만 30분 했거든요. 내가 뭘 했지? 그러니까 시크님 제가 그날 밤에 뭘 했죠? 아니만 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 천님의 아들, 딸들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거창한 해결책이 없어도 그저 누군가의 함께 있어주고 그저 누군가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저 누군가가 끊지 않고 연결되어 주기만 해도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심정의 불이 다시 붙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식구 여러분, 이것이 아날로그의 동행입니다. 거창한 사역이 아니라 한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것, 그게 교회를 살립니다. 그게 불을 켭니다. 그리고 동행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이 열립니다. 휴면이 복기로, 복기가 전도로, 전도가 축복의 길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불이 켜진 사람은 다시 누군가의 불을 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6년 우리의 실천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주 1회 동행입니다. 맞습니까? 아주 전화 한 통, 밥 한 끼, 신방 한 번, 기도 한 번, 이 작은 반복이 강소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만드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시험은 언제나 고립으로 오지만 동행은 확신을 되살립니다. 흔들릴수록 혼자 버티지 말고 확신 있는 아벨과 연결하고 서로가 동반자가 되어 세 겹줄로 다시 묶어와야 됩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 여기서 더 선명해집니다. 시험은 고립으로 오지만 동행은 확신을 되살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실행으로 해야 됩니다. 북포상계 불뜬 실천의 방향과 하늘 앞에 올려드린 구체적인 열매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실행 방안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전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함께하는 문화로 온기를 회복하고 거창한 성공보다 손에 잡히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성장을 쌓고 작고 반복되는 것들로 교회의 불을 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려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째, 힘은 복귀와 새 식구 전도. 두 번째, 미래인재 양성과 식구 사역자 양성. 셋째, 미혼 축복 가정과 기성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 넷째, 월 평균 예배 인원과 월 평균 헌금액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를 부담을 가지고 수치만 혈안이 되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수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25년도 결산을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돈과 숫자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가 지속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실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10가지입니다. 앞으로 전도라 하면 제작회장 얘기했는데 100만 원을 시상하겠습니다. 각 아직 단계는 안 정했는데 단계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인도하거나 해나갈 때마다 식구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보가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도와 복귀 또 축복을 놓고 해나가기 때문에 실체적인 전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기반을 또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정 봉사단이라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교회에 오기 어려운 식구들이나 아니면 몸이 아픈 식구들이나 여러 가지 식구님들을 좀 가서 말도 해드리고 같이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조금 그러한 봉사를 해 나가면서 이것들이 나중에는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밴드 음향 시스템을 좀 확장하고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환경을 만들면 사람은 모이고 오래 있게 됩니다. 우리 밴드를 만든 이후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집에를 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준비하고 노래를 하고 식구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반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장로와 권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장로 권사회를 창설하고 모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감과 책임 의식을 부여할 수 있는 이제 그 명단을 보니까 집사나 권사, 장로가 될 만한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임직 예배를 올해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별로 뭐 6,500, 3만 저번에 6,500 가정 모임을 했었는데 어쨌든 3만, 36만, 4천만 이하 가정들을 그룹별로 조금 식사 자리를 모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미래세대 공간과 환경 청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4층에 있는 어쨌든 대학 청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4층이 모든 세대들이 같이 지낼 수 있는 공간들로 만들어 나가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 입구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손을 대기가 무서워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아무튼 그 식구님들의 결단도 필요하고, 그렇게 입구에 조금 문도 좀 있을 필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간판도 지금 북부산 기육교인가요? 네, 아무튼 아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간판도 좀 수리하고 보완하고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1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세 묶으로 묶으면 관계, 미래세대, 환경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살아나면 복귀가 열리고, 또 미래세대가 머무는 자리를 만들면 교회가 이어지며, 체질이 바뀌면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 미래세대,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숙녀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핵심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로 얘기하면 참부모님의 아들, 딸이냐라고 질문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심을 심고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참 부모님의 자녀다. 우리는 흔들릴수록 연결해야 됩니다. 혼자 버티지 않고 확신 있는 아벨과 연결하며 서로가 우리라는 공동체로 묶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 겹줄로 다시 묶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우리라는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게 붙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6년 부포상의 슬로건을 실체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강소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란 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말씀이 끊이지 않고, 관계가 끊이지 않고, 전도가 끊이지 않고, 복귀가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를 실체로 세우겠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시험을 이기는 식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북부산교회가 하나 되어서 각자가 시험을 이기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심정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북부산교회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주.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천진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3년 철력 11월 23일, 양력 2026년 1월 11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1월 둘째 주 북포산교회 새 출발할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작년 한 해는 너무나도 다 말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내용들이 있었고, 그 내용들을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넘어왔는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니, 매주매주를 쌓아가다 보니, 한 달을 쌓아가다 보니, 어느덧 1년이 지났고, 1년이 지나고 보니 우리 안에 은혜와 감사, 그리고 실체적으로 하늘 부모님께 봉헌할 수 있는 실적과 결과도 있었음을 저희들 고백하게 되옵나이다. 하늘 보니 천진참 부모님, 하루하루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되돌이켜보니 우리가 그러한 정성과 기대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냈음을 저희들 알게 되옵나이다. 하늘 보니 이제 더 이상 25년을 되돌아보지 않고 26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계획과 목표로 하늘 부모님이 보시기에 네가 정말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요 딸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 기쁨과 가능성을 느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미래 세대는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옵나이다.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꿈꾸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모든 자들이 미래이며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나는 청년이다라고 하셨사옵나이다. 우리 모두 북부산교회가 마음만큼은, 행동만큼은 청년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나옵나이다. 하늘 보니 전진참 부모님, 25년도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북부산교회는 성장하였고 발전하였고 은혜가 내려온 한 해였사옵나이다. 어렵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오라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느꼈던 감사하는 줄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 부모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나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오니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식구 한 명 한 명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늘 부모님의 계획대로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힘들어할 때마다 말씀으로 하늘 부모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장과 아벨을 통해서 내가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연결되는 식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통해 동반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북부산교회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오늘 오지 못했던 모든 식구들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저희들 오고 있는 식구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오라 오지 않은 식구들을 보며 하늘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과 슬퍼하심과 안타까운 심정을 저희들 한 주 한 주 예배 올 때마다 느껴서 하루에 한 주에 한 명씩 전화하고 연락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관계가 연결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오지 못한 모든 식구들에게도 일률적인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언제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북부산교회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번 말씀 홀리마단을 모신 축복가정 이남경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주